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이지만 또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야 할 분들 중에 오지 못한 분들도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떠한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병에 간 자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믿음이 나태해진 분들 계시면 믿음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귀히 여기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울의 감사, 당부, 그리고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조이입니다. 조이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미국에서 딸을 얻다 보니 딸의 이름을 영어로 지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조이라고 제 딸의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자식이 생겼다는 것이 저와 제 아내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조이라고 하자. 그래서 제 딸의 이름을 조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말하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감사하고 있고 또 그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3절 끝에 보시면 왜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주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감사해야 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잘 보면 사람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구원받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3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또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언제 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택하심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선택과 의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해 줄 사람 구원해 주시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 믿음의 결단, 이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택하심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 맞아요. 예정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또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은 완전히 무시하고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간의 의지, 결단, 이 두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거는 저도 다 이해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여러분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이걸 너무너무 지나치게 믿는 나머지 그러면은 이제 뭐 전도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련히 구원하실 사람은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전도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또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 즉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게 사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결국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분명히 죄인이면서 그걸 못 깨닫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인 아니래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굳이 거부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결국은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진리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를 믿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은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택하심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구원받은 거예요.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는 거, 먹을 거 주시는 거, 옷 주시는 거, 살집 주시는 거 다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 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14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를 위하여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했다면 그들이 구원 못 받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좋고 자녀 키우는 것도 좋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일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라고요? 복음을 전파라. 복음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천국에 계시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영광을 언젠가는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언젠가는 우리도 죽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천국 가게 되겠죠. 그때 참 우리가 주님께서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흔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계속 이런 일 저런 일 자꾸만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 붙들고 흔듭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붙들고 흔들어도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 말씀. 자, 9절 우리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 사탄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붙들고 흔들어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떤 당부를 하는가 하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키라.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어떤 전통,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그 전통,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의 만찬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첫 번째 주의 만찬을 가졌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없었죠. 그때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 했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 전한 것, 글로 남긴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 편지 써서 기록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임의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받은 것을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라 그 말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전통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가르침, 그거 지키고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말씀들, 쓰기는 사도 바울이 썼지만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이 쓴 글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로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을 변형해도 안 되고.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간혹 있죠. 성경에 없는 거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또 성경에 있긴 있는데 살짝 변형해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유아 세례.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유아 세례를 행하는데 유아 세례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유아 세례를 행하고 있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날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침례가 아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은 것 그것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한 것 그것도 침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긴 성경이 말하는 그것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이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늘 핍박당하고 늘 고난 속에서 살다 보니 얼마나 위로가 많이 필요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죠. 낙심되는 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그건 한계가 있어요. 정말 낙심되고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지 그게 위로가 되지 사람의 말은 여러분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격려 받으려고 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친교권의 한 전도사님 부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주일날 오전에 교회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월요일날 오른팔을 절단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화요일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가면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팔을 잃은 자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팔이 이만큼 없어지더라고요. 야,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갔죠. 주님,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자매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신교권의 전도사님 아내인데 30대요. 젊은 자매입니다. 근데 병실에 딱 들어가니까 그 자매가 오히려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맞아주더라고요. 얼굴에 미소도 띄고. 그래서 저는 막 울 줄 알았어요. 낙심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팔을 잃으면 여러분, 이게 낙심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통곡을 해도 현찮은 거죠. 근데 그 자매가 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자매 위로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칩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이런 일도 하고 또 저런 말도 하는데, 좋은 말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죠. 또 어떤 뭘 기대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누군가의 칭찬도 듣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은데 아무런 돌아오는 것이 없다 보면 또 낙심하게 되고 내가 이 일 괜히 하는가?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말과 일에 굳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선한 일, 선한 말 하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말 해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잘 못 받아들인다든가, 또 뭐 굳이 칭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아무런 격려가 없을 때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밖에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절대로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러기도 해요, 가끔. 그런데 또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사람들도 누구 바라봐야지 목회 잘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정, 이거 받고 목회하는 것이지 사람들 의지하고 사람들 바라보다가는요 목회 못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격려가 필요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좋은 일 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시고, 좋은 말 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세요. 뭐 사람들한테 어떤 기대라든가 뭐 그런 거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좋은 일 하다가도 힘들 때 있어요. 지칠 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당부와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 실천할 것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고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